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비보셋. 무비보셋, 무비보셋. 무비보셋.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며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 특히 이제 이런 사무엘하나 사무엘상이나 이런 역사서 같은 것들은 하나의 스토리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과 늘 성경을 그렇게 말해왔지만은 성경 이면 속에서 그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사건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그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스토리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였던 그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왕의 상에 함께 참여해서 먹을 것을 같이 먹게 하는, 그리고 무비보셋 무너졌던 사울의 일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관계성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천하고 무능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와 어떤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좋냐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으냐 그랬더니 두 가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답을 잘 내진 못해요. 그러니까 친절함도 받고 싶고 충성함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욕심이 좀 과한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대요. 당신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으냐 친절한 사람이 좋으냐 질문을 했더니 사모님은 친절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경상도 목사님, 경상도 남자들이 약간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 친절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경상도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참 좋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모든 기록들을 보잖아요. 다윗의 모든 기록을 보면요, 다윗은 친절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우직하게 충성하는 충성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9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어떤 충성심은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좀 기초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보고 우리는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지금 살펴보면서 이 다윗은 명실공히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뭐 일련의 전쟁들을 치러내고 있지만은 아직은 다윗의 어떤 왕권이 견고히 세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직도 요소 속에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잔당들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요. 그런데다가 나라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다윗이 정치수를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견고한 나라로서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직은 다윗의 왕권이 완고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의 잔당들은 남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 오늘 1장에 그 질문 하나를 해요. 질문 하나를 하는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1절을 한번 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이 잔당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불씨가 되어서 또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불씨를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요 시츄에이션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직도 이 잔당들을 파헤쳐서 전부 다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다윗이 사울의 이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은 뭐냐면 그 잔당들을 그 발곤세곤에서 찾아내서 그들을 소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근거는 뭡니까? 왜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누구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뭐예요? 요나단과 한 약속,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메모리해야 되는데 뭐냐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다윗이 포부가 뭐 이게 마음이 넓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친절한 사람이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근거는 그것도 누구에게?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지금 하나라도 찾아갖고 죽여야 되겠죠.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에서 찾아낸 사람 중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어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사울의 이 일가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해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집안에 뭐를 베풀고자 했습니까?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푼다는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의 집안에 이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좀 이렇게 그 향수성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이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뭐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었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런 노래 가사들이 유행가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길 가다가 삘이 꽂히면은 그냥 막 쭉자자자 우리 때는 막 쫓아다녔어요.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삘이 받으면 뭐 쭉자자자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 번 찍어서 안 나오면 10번 찍어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고백과 향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10번 찍으면 고소당한다고. 스토커라고 고소당한다고. 이게 지금 그런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순수하고 열정된 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다윗이 누구의 가게에, 누구의 집안에, 사울의 집안에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에 있다. 누구와의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으로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자, 그 사울의 신하 중에 종 한 사람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 발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이게 계속 나와요. 참.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또 나오네. 참,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의 집에 지금 이 종이 시종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시바지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아직, 그럼 너는 그 사울의 집이 종이었는데 시종이었는데 아직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게 자기의 은총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요? 아마 요나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다윗이 귀가 벌쩍 열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분신처럼 사랑했던 우정의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 아니에요? 그 요나단도 다윗을 향한 것이 바로 그러했고, 그러나 영적으로 걸어가는 길에 결국은 달랐기 때문에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사실 무비보셋인데, 이 사울의 아들,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체적인 불구를 이야기하죠. 요나단한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는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지독한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두 다리를 못 쓰는 아주 그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도 아닌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노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노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을 가까운 데서 얻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예요.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은 사울의 손자로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니까는 지금 어디로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노드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의 한가운데로 몰려서 거기에서 지금 간신히 몸만 생명만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목숨에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지금 두 다리도 지금 절고 있어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지금 누구에게 얹혀 살아서 간신히 그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누가요? 무비보셋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뭐죠? 아주 기구한 인생 속에 오늘을 뜨는 해가 또 떴구나, 저 해가 또 지면 지는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어떠한 인생에 대한 아주 불쌍하고 딱한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게 노드발에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도 어디 누구의 피해요? 역적이라고 하는 전 왕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란 말이에요.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죽어도 100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을 목숨을 간신히 부지했는데 두 다리를 절어요. 제대로 도망도 못 다녀요. 그리고 누구에게 얹혀 살고 있어요.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인생의 가장 막바지의 불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 이제 5절에 봅시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누구를 데려와요?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를 돌아가죠.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름이 다리 저는 자예요. 그죠?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무비보셋 이름이 등장하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잘 쓰지도 못하는 다리를 구부려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사울 왕의 시중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왔을 때 다윗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불쌍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딱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생의 막바지 소망도 없는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줘요.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사울 왕국의 후에 무비보셋이 메시아의 왕국을 담고 있고 메시아의 모형을 담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족을 멸해야 돼요. 왜?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에요. 근데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 두 다리까지 쓰지 못해요.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윗이 불러서 다리 저는 자로, 장애자로 그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줘요? 무비보셋 이름 자체를 불러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을 담고 있고 메시아의 모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가, 어떤 은총을 받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 성경이 쓰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상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가 뭐 잘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 같은 존재였어요.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걸어가는 것이 사지가 멀쩡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져서 늘 두 다리를 질질 끄면서 인생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모셔둔 것이 아니라 지금 액션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셨어요. 주님이, 그죠?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의 문에 누가 노크를 합니까? 다윗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인생 속에서, 장애자 같은 인생 속에서, 힘든 인생 속에서, 무명의 절뚝발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바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리 저는 자.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무비보셋이요. 아니, 무비보셋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김춘수의 꽃을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도 탔지 않는 들꽃을 주제로 했다고 그래요. 장미, 아우 이쁘다. 백합, 아우 이쁘다. 우리가 찾는 꽃이 아니라 들풀과 같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진 거예요. 무비보셋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들풀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뭐가 된 거예요? 꽃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당신은 꽃입니다. 아멘. 다윗의 자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몸이 불편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야 될 구속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또 신체적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줘야 되는 그 요인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손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전부 다 무비보셋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성경은 7절에 상번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비보셋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저 사막 속에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구나.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세워져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첫 번째 했던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러주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가에 울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무비보셋은 떨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다윗이 나를 찾아서 죽이는 것은 아닐까?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인류가 직면한 것이, 우리들이 직면한 것이 뭐죠? 우리는 항상 두려워요. 뭔가에 두려워요.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은 지금 입에서 아주 원초적이고 복된 선언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 선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하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왜 세상이 왜 이럽니까? 제가 몇 주차에 걸쳐서 자꾸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누굽니까? 그 나훈아 씨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데, 진짜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뭐 한국 뉴스 보니까 조류독감 또 시작됐대요. 사람도 병들고 돼지도 병들고 소도 병들고 새도 병들고 다 지금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접해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하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열어져야 돼요.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나날이 좋아지지 않아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야 나. 너희를 구원하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처럼 너를 사랑한 그 주님이 나야 나. 그러면서 규서가, 주사랑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포스럽게 뒤흔들고 있나요? 미래가 걱정돼서 좀 불안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7절 보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는 다윗의 얘기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그럼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했어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거기에다 얹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로 두려움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책임져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지럽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조류독감이 창궐하고 돼지도 소도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여기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오열을 터뜨리면서 아마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자기의 인생을 죽은 개 같은 날을, 이미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였어요. 왜?
두 다리를 절지어 사막으로 쫓겨났죠. 사울의 손자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아니었나요? 나 같은 죄인 정말로 개만도 못한 네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도 나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 구원을 완성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요.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었던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주었던 모든 유산이 회복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초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나 같이 먹고 마실 상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테이블로 한 식사의 자리로, 근데 가족이 아니면 가족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의 마인드이 뭐냐면 식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이 같이 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 정말 개 같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냐면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라고 하는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던 분이 누구?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리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죄인들하고 섞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와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지금 같이 지금 어디에 초대하고 있어요? 테이블에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셨으며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으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그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고,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환산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실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의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9절 한번 봅시다. 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죠? 이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다 준 거죠. 다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이제 원래 사울의 시종이었으니까 그 손자에게 넌 가서 네 식구들, 아들들, 식구들 다 가서 그를 위해서 뭘 갈고?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은 2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죠.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해요. 노동을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의 노동력을 제공해요. 지금 무비보셋과 그의 일가들은 지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노동력과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회복되고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9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친절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친절가보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윗의 충성스러움은 인간적인 요나단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나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극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나단과 함께했던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신의 충성, 요나단의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언약부터, 약속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9장 전체는 무슨 그림이라고 말했어요? 무비보셋 같은 인생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베푸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준다고요? 언약부터 시작되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언약과 함께 또 하나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이 뭐였죠? 은혜며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와 사랑이에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언약이 기초되어서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줘요? 완전히 회복을 시켜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꽃이라고 서로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꽃이라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들풀 같은 우리 인생, 버림받고 우리가 아궁이에 들어갈 만한 마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첫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라고요? 성실하신 사랑이다. 성실하신 성품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과 구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떤 꼬라지로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땡스기빙 때 이제 우리 성현이 부부가 왔었는데 자꾸 어디를 가재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 타고 드라이브, 성현이가 운전해갖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우리 지었던 집을 다 부수고 저희 형이 이제 그거를 3층 집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집을 졌어요. 멋있게 집을 졌어요. 그럼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아버지 초대하고 식구들 몇 명 초대해갖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밥을 한 술 탁 떼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렇게 막 우시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왜 우시냐고 자꾸 그래도 계속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말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내성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커서 집을 졌다는 게 너무 대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대견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성현이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을 같이 하고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란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 저희 집 사람 뒤에서 당신이 울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생각했더니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제가 또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겠어요, 걔가. 근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더니 개지 잘하려고 막 와갖고 그저 가기 전에 막 내려와갖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밑에 내려와갖고 청소도 다 얘 청소 안 하는 애거든요. 도와갖고 막 청소도 다 하고 저 뒤에 키친도 막 다 닦고 왜 하지마 그거 같아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하지마 그랬더니 너무 지저분해서 자기가 닦고 가야 되겠다면서 막 닦고 갔어. 사람도 자기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이제 결론 겸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예,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뭐예요? 먹으니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뭐했더라? 결국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그런데 먼저 시바가 이야기했던 다리 저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과 이 맨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그는 두 발을 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달라요. 첫 번째 두 다리를 저는 자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만은 지금 맨 마지막에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내포해 주고 있는 의미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두 다리의 힘으로 알량한 힘으로 두 다리로 절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자기의 노력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두 다리를 절면서 뭔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끌리는 인생. 어디에 이끌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주었던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사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은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무비보셋이 자기의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뭔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뭔가 내가 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꾸 그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쓰려고 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내가 노력하고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들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거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더 미궁 속으로 힘들고 어렵게 빠지는 경험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지자.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생은 사막 한복판에서 다리 저는 자로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어? 다윗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끌림을 받았어.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이제는 뭔가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어떤 구원이 찾아왔는가를 이 말씀 속에 담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인류와 또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사람들 속에 또 실족해 있는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해줘야 하며 나눠야 하며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래,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이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면서